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합니다. 좋은 이름은 쓰는 사람이 많은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양 아버지가 되고 또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그 요셉입니다. 요셉은 유다 베들레헴이 본적이에요. 이 본적이 유다 베들레헴인데 어떻게 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나사렛에 살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한 동네 처녀 마리아와 정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대로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혼이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 나라의 그 약혼을 우리는 이전 성경에서는 정혼이라 했는데요. 정혼은 결혼식 하기 전이지만 정혼을 하고 나면은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사망하면은 아내가 미망인이 되는 거예요. 틀리죠? 우리나라 약혼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나 만약에 유대인의 그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20세 이전이었습니다. 한 17살 전후였을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대로라면. 중국에 제가 하고 있는 신학교 아이들 가운데 저 운남성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16살, 17살 되면은 벌써 결혼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 학생 가운데 24살인가 돼가지고 결혼한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늦게 결혼한 그런 케이스예요. 어쨌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나이가 그 정도 되는 요셉이 지금 20살 되기 전에 이런 천사의 고지를 받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안식일마다 그 나사렛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 예배 때 늘 참석하고 만났겠죠. 마을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마도 어릴 적부터 요셉이 거기에서 살았으면 어릴 적부터 남자와 여자지만 친구로 그렇게 자랐을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옆집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약혼을 하고 그랬는데 둘이가 다 믿음이 비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비범하다는 얘기는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의 그릇은 보통 사람들이 담을 수 없는 것을 담는 능력을 소유한 굉장히 나이가 아직도 젊은 사람들인데도 그런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처녀 총각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혼을 해가지고 법적인 부부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남자는 약혼 후에 빨리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둘이 살 집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 남자가 여자에게 줄 지창금을 준비해야 돼요. 지창금이라는 게 돈인데, 이 돈이 그냥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돈으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 지창금을 열심히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느라고 누구가 바빴을까요? 요셉이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마태복음은 아주 담담하게 그냥 한 줄로 아주 간단히 객관적으로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최대한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셉은 지금 약혼까지는 했으니까 이제 지금 결혼식 준비하고 있는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느 사람처럼 행복한 결혼을 꿈꾸면서 참 어서 빨리 신부를 데리고 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 동네 사람이라 두 사람은 아마 자주 만나고 거의 매일 만났을 수도 있죠. 만나서 결혼식 준비를 어떻게 하고 결혼 후에는 아들, 딸 어떻게 낳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삶 속에서 오는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 대단한, 사회적으로 대단한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의 행복이 아니고 평범한 중에 오는 행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아마도 요셉도 마리아도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 행복을 꿈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이 뛰어드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고 느닷없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다. 이제 너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될 거다. 마리아가 나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너를 덮으실 텐데 태어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구주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주의 여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천사의 방문이 끝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 둘 사이에 뛰어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결혼식 올려야 될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된 거예요. 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의 모든 결혼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장래 희망이나 이런 게 폐기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도 장래도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황당했을 겁니다. 아주 황당해. 요즘 멘붕이라는 말을 잘 하잖아요. 진짜 멘붕이 왔을 겁니다. 만약에 보통 비범한 신앙이 아니고 그냥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우리 둘 사이에서 좀 큰일이라도 이런 큰일을 버리시려면 미리 한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얘기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이게 뭐 왜 난립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저도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을 때, 대학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뛰어드셨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뛰어드신 일인지 몰랐죠. 제가 갑자기 골수암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다리 절단을 했어요. 21살에. 그리고 또 재발해가지고 암담한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인도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에요. 예고 없이 닥쳐요. 하나님은 항상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속된 말로 저지른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일을 저지르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죠. 참 요셉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그는 사실은 감정대로 하자면 안 받아들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요셉은 마리아와 지금 정혼한 사이예요. 정혼하기 전이라면 몰라도 그때는 남남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나사렛 처녀 마리아를 어떻게 하든지 요셉은 자유로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정혼하고 난 뒤에,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되고 난 뒤에 사실상 아내를 하나님에게 먼저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이나 도덕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율법하고도 안 맞는 일이에요.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정혼을 했지만 결혼식 전이잖아요. 결혼식 전에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같이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약혼하고 바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하려면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에 아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요셉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너 아내를 데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상식적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법과 관습을 어지럽히고 파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하고도 안 맞는 그런 행위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자의 몸에 잉태되었다가 이 세상에 오는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땅이 하늘을 받아들이는 사건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제도와 관습과 법이 하나님을 아무 소리 없이 영접하기에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도 사람에게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사람의 관념으로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지킵니까?
이런 식으로 항의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제도와 관습과 법이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하면 지구가 우주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유한이 무한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처럼 어려운 것이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건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항상 대부분 세상의 법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관습이 막 찢어지고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나는 일을 막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있고 성경에 곳곳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어느 날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제의를 합니다. 여보, 내 옆에 애굽 이 여종 하갈이 있잖아요. 내가 처불어 줄 테니까 당신 아기를 낳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첩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아기가 금방 생겨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10년도 훨씬 넘어서 한 14년쯤 지나서 아브라함과 그 본부인 사라 사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독자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먼저 태어난 그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본부인 사라가 본 거죠. 그러니까 화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말합니다. 애굽 여자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쫓아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이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난감했어요. 사람이라면 동정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첩하고 자기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쫓아내요. 쫓겨나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들판에 나가지고 막 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쫓아내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쫓아내는 거는 또 자기 아내가 막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쫓아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그게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구절은 성경 난제인데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 로마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히브리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심지어는 중국 가서도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다 90% 이상이 95% 이상이 그리스 로마적인 해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 로마적인 해석이라는 게 뭔가? 그거는 법적인 해석이에요. 법적인 해석.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요셉이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적 관점은 의를 법적으로 보지 않고요. 의를 관계적으로 봅니다. 관계적 의로.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옳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옳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 로마적인 해석보다 히브리적 해석을 따르는 게 맞아요. 왜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와 성경 해석자들이 그리스 로마적인 해석을 따라서 그렇게 이 본문을 볼까요? 그거는요, 교회가 사실은 오랫동안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았어요. 개신교도 사실은 로마 교회에서 나온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 로마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 해석을 따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신학도 서양 신학이 대부분 그리스 로마적인 그런 해석과 관념을 따르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학계에서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도 동방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서양의 생각을 갖고 성경을 갖다가 계속 오랫동안 들여다봤는데 이제는 히브리적 사유를 해야 된다. 히브리적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들어봐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로 되도록이면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은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관계적 의로 보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 사람이 항상 옳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마리아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옳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결론은 내가 마리아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끊으려고 했을까요? 약혼을 했지만은 이미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큰 방해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여자하고 같이 살면. 이미 저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잉태됐는데 그걸 내가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요셉은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어요. 데리고 오래. 그래가지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셉의 삶은 전부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황제의 명이, 로마 황제의 명이 떨어집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해라. 그 호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호적을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본적으로 가가지고 호적을 해야 됐어요. 요셉의 본적이 어디죠? 유다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만삭이 된 아내를 아마도 나귀에 태우고 걸어서 가기는 힘드는 거리니까요. 한 5일 이상 걸려요. 장정이 걷더라도 그 정도 걸려요. 만삭이 된 여자가 간다면은 갈 수가 없는 거리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구미나 김천까지 거리 이상이 되던데, 한 150km 이상이 되던데요. 그러면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만삭이 된 여자가 가기가 어려운 거리죠. 그러니까 나귀를 태워서 고이 모시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이미 그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곳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야 돼요.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왕궁에서나 고관 대작의 집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들레헴에 갔을 때 여관에 방이 없는 게 너무 정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일부러 없게 만든 거죠. 그들 둘이가 예수님을 낳을 곳으로 마구간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짐승의 먹이통에 그 갓난 아기 예수님을 올려놓고 보자기를 해가지고 올려놨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태어나는 아기가 세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에게는 기쁜 일이 있었죠. 어떻게 알고 왔는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할 정도로 동방에서 몇 달을 걸려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세상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귀한 아주 비싼 보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 앞에 놓고 엎드려 절을 경배를 하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와가지고 우리가 들판에서 하는 천사들이 전하는 그 찬송과 소리를 듣고 여기 왔어요 하면서 또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제 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아야죠. 유대인의 법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안고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보기를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죠. 이런 것은 요셉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일.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나라의 왕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예수님을 가려내기는 어려우니까 그 일대에 아기들을 다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올 때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나사렛 자기네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자식을 얼마나 낳았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태어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적어도 2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제 공생에 복음을 전하면서 나사렛 동네에 갔더니 자기 태어난 자란 동네니까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 동생들 누구 이러면서 이름까지 다 나와요. 남동생들 4명이에요. 그 다음에 누이들이 2명이 있다 그랬어요. 여동생이 2이. 적어도 누이들이라 했어요. 복수잖아요. 그러면 2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2명 이상.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동생이 6명이 있어요. 적어도 6명인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몇 명이죠? 7명이 되는 거예요. 7명. 어땠을까요? 요셉은 아마 처자를 먹여 살리느라고 막 허겁지겁했을 겁니다. 요셉을 그 사람들이 목수라 했잖아요. 요셉은 목수였어요. 요셉이 목수였는데 우리는 목수를 우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공소 같은 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러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주로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 목수인데 그 당시의 목수는 돌을 가지고도 작업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요셉은 건설 노동자예요. 때로는 나무로, 때로는 돌로 일을 하는 그냥 노가다예요, 노가다.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좀 좋은 직장은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요셉은 이 나사렛에서 그냥 우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머물고 있는 사람이지 본토인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요셉의 아버지 때부터인지는 모르고 요셉이 뭐 되게 어릴 때 거기 나사렛에 왔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그 본토인들은 그 당시에도 그 땅이 있어요. 자기한테. 그 농사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도요, 그 돈이 좀 있어야 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요즘 얼마쯤 갈까요? 중국에서는 20만 원쯤 갑니다. 그 양도, 양이나 낙타 이런 거는, 낙타는 더 돈이 비싸고, 양도 돈이 좀 있어야 양이라도 치지. 그게 생업이 되지. 한 마리만 데리고 다니면 그 가족을 양육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양으로 먹고 살려면은 수십 마리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셉은 그 정도의 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살기 위해서. 몸으로 때우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나무와 돌로 하는 그런 일을 택한 거죠. 그렇게 볼 때
요셉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요셉이 예수님 공생애 때는요, 예수님이 30세 이후에 밖으로 나와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 성경을 보면 그때 마리아는 막 나타나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흔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셉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 공생애 이전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죽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럼 왜? 지금 생각해보면 요셉이 아마 45살 전후에 죽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그만큼 낳았으니까 텀이 있을 거고 한 40살 조금 넘어가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요? 50도 되기 전에. 저는 시골 사람이라 그거 잘 압니다. 요셉은 골병 들어서 빨리 죽은 겁니다. 제 문경 사람이에요. 제가 문경 사람. 우리 그 문경에요. 문경 그 충청도는 제 어릴 때 담배 농사를 대부분 집에서 담배 농사를 했어요. 담배 농사요. 완전히 그 골병 드는 그 일입니다. 이제 담배 잎을 따가지고 그걸 하면은 목돈은 질 수 있는데 정말 죽어나는 게 그게 담배 농사예요. 저희 동네에도 50 넘으면은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55을 넘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생각하면 지금 10년 이상 더 산 거예요. 네? 사람이 중노동을 하게 되면 그 남자든 여자든 오래 못 살아요. 요셉이 그래서 빨리 죽은 겁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빨리 죽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인생의 고통이 많이 가해질수록 가해져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의하면 예수님은 인생의 고달픔을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래서 그 양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예수님이 생계를 다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셉의 고달픈 그 직업을 예수님이 받아서 한참 동안 가족을 부양하다가 30세쯤 되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요셉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향에 먼저 갔어요. 고향에 먼저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려면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요셉의 아들이네, 요셉의 아들이 왔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 그 목수의 아들이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요셉의 이름을 동네 사람이, 고향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요셉이 그 나사렛 사회에서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하류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폐계를 키우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습니다. 폐계라는 것은 양계장에서 이 A4 용지만한 요 공간에서 닭이 갇혀가지고 그냥 항생제 먹고 먹이 주워 먹고 꼼짝도 못하고 여기에서 알만 낳다가 끝마치는
이제 알을 못 낳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버림받는 닭이 폐계예요. 어떤 사람이 이 폐계를 입양했다고, 입양해서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입양이라는 말을 이런 데 잘 씁니다. 이제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짐승한테도 해요. 입양을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거 뭐 닭을 잡아 먹으려고 입양한 게 아니고, 이 닭한테서 달걀을 좀 얻어보려고 데리고 왔다고 그럽니다. 폐계를 키워보니까 양계장에서 폐기한 그 닭을 입양을 해서 데리고 와서 키워보니까 좋은 장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닭들도 다 그 예방주사를 다 놔야 된다는 거죠. 요즘 같은 조류독감이 유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안 놨다가는 닭들이 전염병 걸릴 수 있어요. AI 걸려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히 예방주사를 놔야 돼요. 근데 폐계는 주사를 놓을 필요가 없다네. 왜냐하면 양계장에 있을 때 뭐 막 항생제를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주사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놓을 필요가 없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된대요. 또 하나는 이 닭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람이 먹다 남은 그 음식 쓰레기를 버린 거, 음식 쓰레기를 닭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네요. 제일 좋아하는 게 음식 쓰레기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이나 음식 쓰레기를 얘네들이 싹 그냥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닭똥이 거름에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해주고, 이래서 좋은 게 너무 많다네. 제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야, 나도 참 기회가 되면은 폐계를 한번 데리고 와서 키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농촌이라야 가능한 일이죠. 제가 그분의 이 폐계 키우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하면 폐계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첫째,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네? 지금 뭐 카운트다운이 태어날 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삶이 딱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되잖아요. 폐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더 불쌍하죠. 그런데 불쌍한 폐계를 입양한 그 착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당한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집에 찾아온 거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는 하루하루를 그냥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들은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셉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그의 삶이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삶을 살다가 간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폐계다까지 그냥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영원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비록 그는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명한 사람이죠.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참 중노동을 해야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말 인생에 골병이 들어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아기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열심히 노동판에서 일한 그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예수님이 밥을 먹고 예수님이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사람들에게는 무명했지만 하나님께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는 복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